종종 엄마와 이 갓난아기가 전쟁을 벌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하실 겁니다. 이 갓난아기가 오물을 이렇게 더러운 거를 이게 움켜쥐고 그걸 입에 넣으려고 집어서 그럴 때 엄마는 막 전투적으로 그 아이에게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는 막 입으로 들어가는 그 오물을 막 빼앗아서 집어 던지고, 그래도 울면서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아이를 때려서라도 그것을 결국에 놓게 합니다. 이럴 때 아이는 아마 생각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엄마가 나에게 왜 이렇게 전쟁하고 지금 싸워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 아이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왜 엄마가 나에게서 저렇게 나에게 전쟁을 하면서까지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근데 그것은 우리는 너무 잘 알죠. 물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거는 입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향해서 엄마가 집요하게 전쟁을 벌여서라도 그것을 빼앗아야 되는 겁니다. 막아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 아이가 불이 난 집에 그 아이가 놓이게 되었다면은 엄마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그 불 속을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불이 자기의 아이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몸이 뒤는지, 그리고 몸에 어떤 화상을 입는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엄마는 어떤 때는 자기 아이를 괴롭히는 환경, 주변 여건을 향해서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 환경과 끊임없이 싸워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이와 싸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이중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도 이중적인 싸움을 벌이십니다. 어떨 때는 나의 정말 소중한 백성 이스라엘을 누군가가 건드릴 때 하나님은 앞에 서서 그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민족이 됐던 환경이 됐던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앞서 싸워갑니다. 왜요? 내 백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내 제자들을 지켜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풍랑과 싸워가는 것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제자들,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싸우십니다. 이스라엘과 싸워가면서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 그 길로 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듯이 하면서 전투적으로 이스라엘 향해 다가오십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니 어떨 때는 나에게 왜 이렇게 매정하게 힘들고 어려운데 더 힘들게 하실까. 대표적인 인물이 이런 인물이겠죠. 요나 같은 인물. 지난번에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도 생각한 것처럼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물대포와 물창을 보내면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를 가로막아요. 내가 싫다고, 내가 구차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공격해 오시는 겁니까?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중적 전투가 나와 관련돼서 벌어져요. 이럴 때 잘못 이해하면은요, 완전히 신앙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삶에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한 인물을 통해서 이중적 전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19장과 20장, 17장에서부터 이미 나오는 유다의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근데 19장에는요, 이 역대하 19장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왕인 여호사밧 이 왕에게 도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 괴롭히시고 진노가 임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하 20장에서는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계속 찝쩍거리며 괴롭게 하는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이 전투를 벌이시는 거예요.
내 지금 자녀 유다 백성들 이들을 네가 왜 건드려 하면서 앞서서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면서 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해요. 참 이상하죠. 한 장 차인데 그리고 이 내용이 서로 19장과 20장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19장에서는 하나님이 막 나를 사정없이 막 내리치며 공격을 하세요. 그런데 20장에 갔더니 나를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요. 그리고는 나를 괴롭히는 환경과 문제, 저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해결해서 나가시는 거죠. 왜 도대체 이 19장에 나를 공격하시는 이야기와 나를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동시에 한 장 차이로다가 묶어져 있을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할까? 여러분 여호사밧 하면은 들어보기는 종종 들어봤는데 이게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졌죠. 우리나라의 지금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둘로 나눠졌을 때 여호사밧 그러면 이게 유다의 왕인지 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인지 이게 잘 구분이 안 가고요. 몇 대 왕인지 이건 더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했어요. 세종대왕이 조선의 몇 대 왕이게요?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잠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이 남쪽 나라 유다의 어디쯤에 있는 왕인가 한번 도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제가 9, 10까지만 적었는데요. 보면은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몇 번째 왕이요? 이렇게 딱 시험에 잘 나오니까 딱 해거시도록 화면도 크게 해드렸어요. 몇 번째 왕? 네 번째 왕. 그런데 이 북쪽 나라에도 같은 시대의 왕이 있었겠죠. 요 동시대의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냐? 그 악하고도 악한 아주 하나님하고는 정반대의 길을 간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 둘이 서로 엮일 수가 없는 자예요. 왜냐? 여호사밧은 17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여호사밧이 아주 하나님이 원하는 FM대로 살아가는 참 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 반대에 있었던 위에 나라의 왕 아합은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 거였어요. 근데 오늘 19장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동맹을 맺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동맹을 맺게 되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아람이라는 군대가 계속 여호사밧 남쪽 유다를 찝적거리는 거예요. 계속 찝적거리고 계속 괴롭히고 너무 힘들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좋아도요 사람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그래서 내 수중에 돈이 떨어져도 어떤 사람은요 아주 덤덤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돈만 떨어지면은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좀 적신호가 와요. 그래도 그것을 그냥 훌쩍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만 오면은요 이거를 너무너무 과대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계속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혹시 내가 약한데 어떤 도움을 주는 소리들이 있는가 거기를 찾게 돼요. 오늘 지금 여호사밧이 17장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가 함께하고 조상 다윗의 길을 갖고 계명을 지켰다 하는데 아람이 계속 괴롭히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거 아무래도 이거 대외 정세에 좀 약한가 보다. 아니 저 북쪽에 있는 아합이라는 왕은 대외 정세에도 밝고 여러 가지의 이 동맹 국가들도 많은데 나는 좀 그게 약한가 보다. 이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이러면은 내가 지금 젊은 시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 원치 않아요. 여기에 투자를 좀 해보면은 내가 좀 완전히 내 삶의
전환점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요, 내가 그게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가도 나중에 어느 한순간에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선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대로 움직여갔던 왕이 아까 말한 것처럼 아합이라는 절대로 같이 하면 안 되는 왕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는 결국에 어떤 결과가, 어떤 사단이 나게 됐느냐? 19장 1절에 그 전쟁터에서 아합은 죽어버리게 되고요, 이 여호사밧은 완전 만신창이가 돼서 결국 자기의 땅,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졌고, 내가 원했던 만남이 이상하게 꼬였고, 내가 계획한 일들이 시작도 전에 이상하게 불협화음이 나고, 이러한 일로다가 계속 여기저기서 그냥 터져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메꿔가면서 만신창이가 돼서 오늘 딱 왔는데, 오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19장에 예후라는 선견자 목사님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에게 적어도 야, 아무개야 힘들지, 너 정말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왔냐? 용기 내라. 아니, 이런 설교를 선견자 목사님 예후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예후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 1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어떻게 왕은 악한 왕인 아합을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그 아합을 사랑하는데 그것이 옳습니까?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지금 왕에게 임할 겁니다. 아니, 예후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들리는 메시지는요, 내가 지금 너한테 전쟁 벌이러 나갈 테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이런 메시지를 들으니까 어떻겠어요? 여호사밧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호사밧을 향한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멘 되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제가 만일에 오늘 여러분에게 여호와께서 당신들 위해 지금 진노하심이 오고 있습니다 하면은 오늘 저녁에 가서 제 욕 엄청 할 거예요. 오늘 갔더니 은혜도 안 되더라, 뭐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게 메시지냐, 뭐 안 봐도 뻔해요. 안 봐도 삼천리야 그냥.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막 도전해 오시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은 19장 2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그 다음 말입니다. 동그라미 치시면은요,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호사밧이 이 사랑하는 자기의 모든 표현을 원래는 누구에게 했던 거냐면은 하나님께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랑의 표현을 누구한테 하고 있었느냐? 아합이라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선포하면서 오시는데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아기에게, 갓난 아기에게 안 좋은 물건, 해가 되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아기에게 왜 엄마가 전쟁을 하듯이 아기에게 선포하며 갑니까?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진노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얼음장을 놓으며 전쟁을 선포하듯이 내게 다가오는 것은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도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나에게로 되돌릴 수 없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메시지 속에는 단지 책망과 진노가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다시 엄마의 마음을 아기가 알아줬으면 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오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과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왜 내가 너에게 그 힘들 줄 아는데 왜 시비 걸면서 내가 너한테 다시 가는 줄 아냐?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나는 싫다고 하는데 나 말고도 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하고 도망다니고 힘들고 나는 이게 원치 않은 거라고 하면서 피하는데 다른 선지자도 많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아니 왜 나한테 전쟁을 일으키면서 나를 막아서면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 말고도 많잖아요. 그래, 너 말고도 이 땅에 75억 되는 가까이 되는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쓰고자 하면 너보다 좋은 위치에 있고, 너보다 훨씬 더 말 잘 듣고, 너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자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너를 쓰고 싶은데, 나는 네가 좋은데, 나는 너밖에 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너도 좀 네 눈에 나를 좀 봤으면 안 되겠냐? 나는 그래서 네가 가는 그 길을 막고 싶다. 하나님이 진노와 하나님의 징벌을 그 차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쓰고 싶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싶어서 나는 너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호사밧은 어땠을까요? 만일에 제가 여호사밧이라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힘든데 오늘 정말 눈물밖에 안 나오는데 이 마지막 예배에 왔는데 하나님 어쩜 저에게 더 심하게, 더 험하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아마 이렇게 반응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느냐? 19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쟁 벌이려고 더 몰아붙이는 이유는 나를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나 좀 봐줄 수 없니?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거기서 돌이켰습니다. 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선전포고하는 하나님께 오히려 유다 백성들과 함께 신앙의 회복운동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전투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은요, 내가 불신앙이 뭔가 이걸 돌아보고 내가 그거를 꺾고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을 꿇게 되면은 오늘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네가 정말 승리했다. 야곱은요, 야복강에서 승리한 게 천사와 싸우면서 천사를 갖다가 내동댕이 쳐갖고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싸우다가 얻은 흔적은 뭐냐 하면은요, 자기의 신체의 한 부분이 함몰되면서 장애가 됐어요. 장애를 갖게 됐어요. 이게 자기가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깨닫는 건 무엇이냐? 자기의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그 자리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결국 항복하고, 하나님 제 고집불통인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하고 그 고집불통의 그 부분을 내려놓는 순간에 새롭게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도다. 내가 지는 게 하나님께, 내가 고집불통을 꺾는 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칼 한 자루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저걸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사진으로 찾아왔습니다. 저게 쌍날검입니다. 물론 진짜 용도는 칼을 자유자재로 잘 쓰는 사람이 앞뒤 전후 좌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손잡이를 가운데다가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거를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거를 앞을 향해서 내가 지금 맞닥뜨린 상황과 환경과 내년을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내가 뚫고 지나가려고 칼을 앞에 내밀려고 하면은요, 내 앞에 먼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다른 쪽 날이 나를 향해 있어요. 다른 거를 찌르려고 하고 다른 거를 갖다 부서뜨리려고 하면은 다른 쪽 칼은 나를 향해 있어요. 오늘 이 쌍날검처럼 19장에서 나를 향한 칼을 통해 내가 먼저 콱 찔려서 죽게 되면은요, 앞에 있는 칼날처럼 누가 역사하느냐? 20장에서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칼에 안 찔려서 내 고집불통과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꺾지 않으면은요, 앞에 칼은요 절대로 그것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해요.
오늘 그래서 19장은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막 도전적으로 나를 몰아붙이고 나를 갖다 힘든 벽으로다가 계속 낭떠러지 벽으로다가 밀어내는 이런 19장이 왜 갑자기 20장에서 나를 돕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압과 암몬을 향해서 확 방향을 틀은 일을 했느냐. 여호사밧이 19장에서요,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 모두가 다 여호와께 내가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또 다른 전투가 벌어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공격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건드리는 자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해 가십니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시면 20장 1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11절에는 원래는 앞에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 두 민족 모압과 암몬 족속이 버티고 있는데 하나님이 앞에서 가시면서 이것들을 다 작은 밟고 지나가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어쨌든 모압과 암몬은 피해가도록 10절에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11절에 와서는 이제 저들이 그 은혜를 모르고 우리를 갖다가 밟기 위해서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20장 2절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9장에도 아람 군대가 계속 괴롭히니까 이게 나이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상황은 19장이나 20장이나 똑같이 힘들어요. 근데 19장에는 뭐가 먼저 돌아갔어요? 머리가 먼저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지 말아야 될 아합 왕이 눈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을 덜컥 붙잡고 난 결과는 뭐냐? 만신창이가 된 그 결과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를 내가 내려놓고 죽여야 되는구나. 19장에 온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이 이거 죽여야 된다, 우리에게. 칼의 한 날 끝으로 자기들을 찔렀어요. 20장에도 똑같이 암몬과 모압 자손의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3절을 보면은요,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아합과 같은 왕을 찾았더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의지하고 사랑을 다른 데 쏟는 거 내가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뒤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당신에게 나아갑니다 하고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요. 계속 반복됩니다. 4절 끝에도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대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려고 그래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금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에야 다 지금 무엇입니까? 이런 무인 정찰기 이런 거 띄워갖고 하죠. 옛날에는요, 다 몸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몸으로 싸우려고 해야 되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와요. 큰 무리가 와요. 그런데 금식하고 밥 먹지 말고 쫄쫄이 굶고 있어라.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저 왕이 제정신이냐? 지금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지 고민하고 이걸 해야지.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하고 간구하래. 여러분, 이거를 누가 받아들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백성들도 함께 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우리는 몇 천 년이 지난 후배들이 묻는 거예요. 선배님들,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2절에 답을 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보면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뭐라고요? 주만 바라보는 증거가 오늘 우리는 금식하고 당신께 얼굴을 구하고 나갑니다. 당신께 얼굴을 향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와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전투를 벌일 필요가 없다. 너는 이미 승리했다. 나와의 싸움에서 너는 이미 승리했다. 이제 그러냐? 3절에 그렇게 두렵냐? 두려움이 어떻게 되는가 봐라. 15절 보세요. 15절 보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아까는 두려워했는데 지금 이제부터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요? 이제는 왜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15절 끝에 보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니네가 나와의 싸움에서 네가 나에게 모든 걸 굴복함으로 너는 승리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앞에 있는 환경, 너희 앞에 있는 상황, 너희 앞에 있는 이 문제점 내가 싸워준다. 너희는 20장 17절에 싸울 것이 없다. 내가 그것을 해주마. 여러분, 결국 여호사밧 왕은요, 적군의 침략에 전략을 어떻게 짤까? 전술은 어떻게 할까? 이거는 자기가 해봐야 안 된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결국에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는 모습 속에서 결국에 오늘 하나님은 큰 무리로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환경이라는 거는요, 내가 어떤 어려움 때문에 환경을 탁 만나요. 근데 그 환경은 이게 두 가지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요, 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탁 머리에 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처 복종시켜야 될 게 뭐지? 내가 하나님 당신께 뭘 불순종했죠? 먼저 양쪽 칼날을 갖고 나를 찌르도록 우리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은요, 한쪽 날처럼 나를 찔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부분을 보고 무너지게 해요. 그 앞에 내가 잘 순종하면서 내가 다 내려놓게 되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이상하게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은요, 사단이 이용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도록 하고 나를 하나님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때는 누가 앞서서 싸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앞서서 이제는 그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단과 어둠의 세력과 그것을 이용된 수많은 환경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공격해 오시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그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결국에 그 나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가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전략을 잘 짜서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승리한 게 되는 거고요. 결국 그 승리한 하나님, 승리를 한 내 앞에 그 하나님이 내 문제를 향해서 돌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데 날 좀 보소, 나 좀 다시 봐줄 수 없겠냐 했는데 그가 다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 좋아.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앞에 가겠다. 너는 뒤로 가라. 네가 가서 할 것 없다. 내가 너를 대신에 물리쳐 줄게. 여러분, 올 연말과 내년을 넘어가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장벽 앞에서 계속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쓰고 싶은 거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것 속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자 하는 것 속에 뭐가 있었을까? 내 고집이.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은 오늘 새로운 날들 속에 하나님이 앞서서 놀라운 승리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순종과 신뢰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